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당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겁게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헛된 일로 부요하여 주님을 고요하게 생각할 겨를 쫓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헛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어놓으신 의의 길로 오늘도 기쁘게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님을 믿으며 오늘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부르신 후에 이경인 원로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우리 주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아버지 앞에 옛날 같으면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다 모여서 풍성하고 또 유아 세례로 풍성한 예배 자리가 되었겠지만 이제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나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탄생이 훨씬 옛날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세상을 헤치고 찾아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돌아간 것처럼 또 성전의 사람 시몬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평안히 그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화면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심으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이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함께 살 때 세상을 삼킬 큰 파도가 임할지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지며 또 세상을 살을 큰 불일지라도 우리를 사르지 못할 텐데 하물며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추게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연초부터 지금까지 심히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지내왔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앞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에베네zer 주님과 함께 우리가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며 사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 아기들, 우리 어린 자녀들 다 품어주시고 저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화면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도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심으로 저 마음에 우리 주님의 주는 큰 안식을 얻으며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지들을 고쳐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으로 또 세상의 인생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받는 가정들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온전히 거할 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에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큰 믿음과 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기념 감사 예배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으로 큰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화면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 성삼위께서 바치는 귀한 예배 되어지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성탄 축하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행사 영상과 유튜브 충신교회에 제공됩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 헌금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제작한 영상이 생중계될 예정이며 이후 유튜브 충신교회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교육부서의 성탄 특송 영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학살을 별을 보고 찾아와 꿀으로 경배 드렸네. 구주는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교육부서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애써서 잘 준비했네요. 조그만 아이들이 나셨도다 고음 불가 또 있고
또 박자도 막 틀리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날이 또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 주일학교 친구가 문자들이 왔어요. 평생 이런 일들도 경험해 보구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한 아이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없었었는데 성탄절까지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언젠가 모여서 함께 친구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또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잘 지켜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경건한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어디 있든지 너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동방은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대는 메디아 왕국이었죠. 페르시아의 후손들, 박사들은 영어로는 마기라고 돼 있죠. 마기는 마고스란 뜻이에요. 복수로 박사들이니까 마고이쯤으로 되겠죠. 마고이는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리고 꿈 해몽자들이에요. 당대 메디아 왕국에 있어서의 종교 계층, 제사장급쯤 되는 분들을 마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메디아 왕국의 마고스들이, 점성술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별을 보고서 관측하다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페르시아의 위쪽으로 한 500년쯤 올라가면 누가 있었냐면 점성 그리고 꿈 해몽가가 있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로부터 200년 전쯤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 메시아의 출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 다니엘 때 있었던 그 종교 계급들, 그리고 그 후손들, 후대의 직임자들에게 면면이 내려왔던 메시아, 대망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말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다윗의 별, 그 별을 발견하고 동방에서, 이란 지방에서 이제 마고이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겠어요? 왕으로 나신 이니까 왕궁에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쓰여 있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지금 누구냐 하면 헤롯이에요.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 때문에 언제든지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신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4feet 4인치쯤 되죠. 미터로 하면 1.34, 한 1.4미터도 안 되는 단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단신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큰 건축물을 만드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격 사유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태했던 자신의 위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정적들을 무참히도 살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의 자리가 이제 위태로웠기 때문에 헤롯은 아주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을 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을 했을까? 그것은 헤롯 왕의 인품은 잘 압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도 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잘못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혁명의 소식은 로마까지 전달될 것이고 로마는 늘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보내서 쑥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왕이 모든 제사장과 4절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쯤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을 듣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7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고 다시 별을 따라 갔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헤롯 왕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12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만나서 마고오이들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이 말했던 대로 왕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2절에 써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고이, 마고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꿈을 해몽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그 꿈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늘 우리는 왕궁으로 향하는 길을 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는 길, 그런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갑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피지컬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육체적인 웰빙에서
spiritual well-being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생각했던 자가 예수를 만난 뒤에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화려해 보이고 보장된 삶을 약속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왕궁의 길이 아닌 말씀에 따라 길을 걷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내 길이 아닌 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하는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라는 말씀을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다른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은 뭘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수님의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얘기 바로 앞절에 써 있어요. 힌트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섬기는 길을 말해요. 섬기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만하다. 예수 믿고 어깨 힘들어간다. 예수 믿고 막 포악하다. 예수 믿고 함부로 한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여태껏 우리가 살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어쨌든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말 그대로 길, 그리고 삶의 방식을 말해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방식, 그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도 그랬겠죠. 헤롯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헤롯이 보낸 추격자들에 의해서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갑니다. 좁은 길, 말씀의 길, 낮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그러므로 나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좁은 길, 낮은 길, 섬기는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또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면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을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 했는데 그 다른 길은 섬기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지? 나는 여전히 높은 것 좋아하고 세상의 길을 좋아하고 넓은 문 가는 것 좋아하고 넓은 길 가는 것 좋아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았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견주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쪽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던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냥 학교 가면서 들렸다가 또 올 때 들렸다가 새벽에도 갔다가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고등학교 때 꿈은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비슷한 꿈은 제가 이루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눈 뜨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꼭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차여차한 일들 때문에 새벽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아침에 교회로 오는 때도 있지만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거의 새벽에 옵니다. 뭐 2시 반에 올 때도 있고 3시 반에 올 때도 있고 오전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4시쯤 올 때도 있고 항상 옵니다. 불 켜고 문 열고 들어와서 가만히, 오늘 새벽에도 저는 혼자 새벽 예배했습니다.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박사들은 또 예수님을 만날 기대로 기뻐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별이 섰거든요. 별빛이 비치는 그곳에 드디어 이제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 만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막 화내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예수를 만나면 너무 예수를 만날 기대 때문에 기쁘고 매우 크게 기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예수 만난 것만 있으면 됐지 뭐, 나는 예수 만난 것만 있으면 나 됐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존심, 아직도 그냥 막 화내는 거 잘하고 막 싸우기 좋아하고 막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탄을 보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한 분으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주는 것들 때문에 기쁜 거지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 존재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써 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박사들의 경배함, 박사들의 예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수고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은 예배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뭐 때문에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이상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한 거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냥 예배한 것은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모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운명과 숙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내 삶의 이유, 내게 삶을 주신 분, 그것 때문에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정이 어땠느니, 말씀이 어땠느니, 찬양이 어땠느니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한 것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날 만드셨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안 한다고요? 못하겠다고요? 예배하는 것이 재미없다고요? 예배를 자꾸 빠진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무엇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는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드림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어째 이렇게 드리고 싶은지, 교회도 헌금을 될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지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하면 더 했지 어떻게 하면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대우를 받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한 예우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요, 안 주셔도 감사요, 그런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때 드리는 것이 이렇게 아까우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마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기대로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하면서 예배당에 오는지, 말씀을 펴는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드리는 삶이 매우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께 조금 드린다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겠어요? 뭐가 그렇게 낭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직접 드리지, 교회가 정말 그것을 내가 드리는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서 못 드리겠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런 분들은 핑계예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어머님과 어디를 가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머님에게 돈을 주시면서 나무야 저기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시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고 이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님, 근데 이거 저 사람들 그거 진짜 저 사람들이 밥 먹는 데 쓰는지 아니면 딴 데 쓰는지 어떻게 알고 줘야 돼요? 조금 이제 뭐가 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우리는 우리 할 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는 일이죠. 우리는 남이 어떨까, 남이 어떻게 제대로 할까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결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자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냥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드리는 삶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좀 시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시 고전을 읽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존 오웬과 같은 글들, C.S. 루이스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생각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분명히 읽은 기억이 있는데도 잘 깨닫지 못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저술이죠. 거기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 이 정도는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 C.S. 루이스의 의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명을 나타내는 지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에게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깊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렇지, 저 사람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받는 게 맞아. 그러나 저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에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매번 상처를 주는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왜 이번에 깨달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저거 아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오고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예물을 드리는 일을 비록 못한다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이 너무 좋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삶,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그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받음 이후의 천국 상급은 우리의 삶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의 사건이에요. 맞아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죠.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심했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지? 그게 아니에요. 회심은 단지 나침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침반은 길을 알려줘요.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나침반을 던져버리고 갈 수도 있고 나침반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벤 나이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LA에서 약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벤 나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The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제가 가끔씩 소개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좀 다녔었어요. The Church on the Way. 잭 헤이포드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담임이셨어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메이저스티라고 하는 노래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뭐 그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찬양 짓기도 하고 작곡 작사도 잘하시고 참 대단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의 사위 스캇 바우어라고 하는 플로 신학교 나온 스캇 바우어, 아마 학부는 UCLA에서 학부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뇌종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팀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참 이름 희한하다. 이름이 더 처치 언더 웨이예요. 교회 이름이 더 처치 언더 웨이예요. 길 위의 교회. 그게 교회 이름이에요.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처치 on the way, 도상 위의 교회. 여러분과 저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침반 들고 지금 찾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말씀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자유에 따라 선택해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학교 갈까? 누구랑 만날까? 어느 교회 다닐까? 어느 직장 다닐까? 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따른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아우거스틴 얘기예요. 맞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에 따라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짓지 않기도 해왔습니다. 그 자유를 아우거스틴은 첫 번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른 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길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가겠죠. 잘 보세요. 그것을 최종적인 자유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자유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어요. 첫 번째 자유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는 최종적인 자유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틀려요. 예수를 믿고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어느 만큼 갔는지는 신앙의 횟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어저께 믿었지만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까지, 죄를 못 짓는 단계까지 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바로 천국 문턱에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다른 길로 갔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 언더웨이, 도상에 있지만 여전히 한참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를 깊게 경험하면 저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예수를 믿는데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막 서운해지고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나 싫어 이제 하고 그렇게 죄를 싫어하는 그런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관계에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금 그 첫 번째 자유와 최종적 자유 사이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다른 길 위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목표와 내가 바라는 것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다면, 넓은 길, 넓은 문, 왕궁으로 지향되어지는 길이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좁은 길, 섬기는 길, 낮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최종적인 자유,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 완전한 자유, 그 자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고를 계속해서 경주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미 한 일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는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으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으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같이 보였던 그 아기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숙명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껏 살아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이제 다른 길,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의 길, 최종적 자유의 길을 향해 걷기를 그리고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